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무너진 성전이 폐허와 같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토착민들이 방해가 심합니다. 이때 말씀으로 격려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인데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강조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미루지 말라. 당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재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 격려합니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인 믿음의 재건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다시 우리는 범하지 말자. 그 모든 죄는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권면 격려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강조한 게 다릅니다. 만약에 학개가 성전 재건이 먼저다, 스가랴가 믿음 마음의 재건이 먼저다 라고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강조한 게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했던 그 당시에 필요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여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말씀으로 격려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왜 내버려 둔 채,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됐는데 내버려 둔 채 너희 집은 완벽한 집을 짓느냐? 옛날이니까 벽을 짓고 지붕을 입히고 이게 완벽한 집이거든요. 근데 성전은 벽도 다 허물어지고 지붕까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냐? 그 행위가 옳으냐? 그걸 묻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지금 즉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재건하라. 그게 학개 선지자가 전한 두 가지 말씀이었지요.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12절 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하나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듣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학개를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학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 근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그게 전도서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뭔 줄 아냐?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야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지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인생은 모두 헛되고 결국 이 땅에서는 죽어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지만 이 땅 사는 동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모두 다요 흙으로 지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에게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숨을 거두게 되고 영혼이 떠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이 땅 사는 동안 도대체 사람으로서 도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12절에 답이 있어요.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이어지는 선지자 학개의 말이 나란히 연결이 되어 기술되어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 학개의 말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전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며 청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12절에 해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학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은 이유가 하나예요. 저 학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만 열심히 잘 짓고 또 집안을 꾸미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세요. 6절 그대로예요.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일하여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래봤자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너무 많고 그들이 협박을 하고 그들이 겁을 주고 그것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된다. 제가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꼭 이 말씀으로 격려하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외웠으면 좋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면서 뭘 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전 재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약한 나를 굳세고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능력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손, 전지전능한 손, 창조의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 구원의 손,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교회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칭찬이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또한 칭찬은요 돼지도 나무에 기어오르게 합니다. 참으로 열등감 많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칭찬하는 거지요. 사람은 칭찬으로 날개를 얻고 동력을 얻고 힘을 얻는 거지요.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잘할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면 격려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힘이니까.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격려는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칭찬을 받으면요 칭찬은 더 잘해야지 라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는 실패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부끄러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죄성 많고 연약한 우리는 칭찬받은 일보다는 넘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칭찬보다 격려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 이 격려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온갖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린 살다가 모두 피해자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생존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힘없는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어요. 아니죠. 우리 아이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학교 폭력에서 생존한 자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교회 돌아와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생존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지요. 그런데 격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요 능력이지요. 죄인이요 상처요 병든 우리에게 모두 격려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집사님과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와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 그것이 이제가 잘 되는 길이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마침내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순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날이 언제냐? 15절을 보니까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정확한 날짜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보세요. 학개가 하나님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받은 날이, 그래서 전한 날이 다리오 왕 똑같은 2년 여섯째 달 똑같아요. 초하루였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날, 초하룻 날 받아가지고 이제 24일에 드디어 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3일, 정확히 23일이 지나서야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여섯째 달 24일은 어떤 때였냐면 가을 추수가 한창인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바쁜 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 농사일보다도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과거 잘못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집을 짓고 꾸미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감동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성전을 짓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치적으로는 늘 불안하고요. 대외적으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주변 국가가 위협하고 공격하고.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24일, 3일 동안 미루었는데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또 1년 중에 가장 바쁜 추수철임에도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거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취할 가장 최상의 태도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지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참으로 훌륭하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즉시 순종했고 세상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3절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거 알지요? 칼로 각을 뜨고 뻐개고 그걸 다 태우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렇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3절 순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젯밤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 잡으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었던 거지요. 제가 정의를 내려요. 순종이 뭐냐? 즉각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세 줬는데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우리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체함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에 즉각 순종했지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0절에서
참 훌륭한 고백을 해요. 주의 계명들, 말씀들을 같이요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맨 처음 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체가 돼갖고 두 번째 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세 번째 오는 생각이 마귀 생각이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았죠. 성전 건축이 우리 집 짓는 것보다 먼저다. 은혜를 딱 받았어요. 제가 딱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예, 은혜 받자마자 100을 헌금하겠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더라고요. 너 100이 너무 많은데 50으로 줄였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더 지났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나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마귀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거짓말도 집어넣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알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이죠. 결국 살 길이 막히는 거지요. 예배는 즉각이라는 정의했고, 또 순종은 즉각이라고 정의했고요. 순종은 예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순종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독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순종이 곧 예배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또한 순종은 뭐냐? 순종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렸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 5절 다시 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종들이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할까 봐.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 예배하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번제를 드리면 아브라함을 칼로 각을 떠 그를 뻐개고 그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시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 아이가 함께 돌아올 거다.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죽여 드려라고 해도 하나님 살릴 것을 믿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7, 8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따르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우리도 부끄러움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직접 주관하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물로 쓸 것을 손수 충창만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종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니까 의롭담을 인정받더라고요. 너 진짜 의롭다. 그것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의 질은 내가 받을 복의 질이 됩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있고 이 위기를 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성경은 위기를 풍랑에 빗대어 세 가지 위기를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 위기는 갈릴리적 위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위기가 닥치더란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4절, 큰 노을을 만나요. 배가 파산되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두 번째 위기는 유라굴로족 위기예요. 바울을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가는 호송단. 이 철이 광풍이 부는 철인데 예상했지요. 가면 안 된다고 경고도 받았지요. 근데 유행을 바라면서 바다로 나갔다가 광풍을 만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14절이거든요. 세 번째 위기는 요나적 위기예요. 하나님 말씀 지지를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큰 폭풍을 만나는 위기를 자초하더라고요. 갈릴리적 위기, 유라굴로적 위기, 요나적 위기.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다가. 첫째, 갈릴리적 위기를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며 정말 위기가 뭔 줄 아냐? 인생 살면서 큰 노을도 있고 광풍도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진짜 위기가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고난 없어요?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있어요. 병이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를, 그게 문제야. 두 번째,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거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산다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고 안심시켰죠. 세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마침내 순종을 결단하더라고요. 그러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 요나가 살잖아요.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위기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위기가 있다. 그것이 갈릴리적 위기, 유라굴로적 위기, 요나적 위기 다 맡고 있어요. 그러나 해답이 있지요. 각각 위기에 주신 말씀이 처방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순종하면 돼.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도리어 위기가 변하여 더 잘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치유와 회복을,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